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왕으로 삼으셨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긍휼을 입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섬길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이런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고 깨달으며 그 지혜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보시는 안목으로 우리도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웃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이하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왕권에 대한 명예욕 때문에 마땅히 진멸해야 할 아말렉의 전리품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은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이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쟁에서 잘 싸운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 진영의 백성과 가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에 대하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인 왕으로 세워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주다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쇠퇴하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대신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적임자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적임자를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어야 할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적임자가 쉽게 나타나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과 관련하여 짧게 잠정적으로나 간헐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울왕을 대신할 적임자로 누구를 택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지혜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과 인간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탄생했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 죽어버린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란 평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자들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갑자기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세 아들 중에 누구를 다음번 왕으로 선택해 두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식사도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세가 가장 먼저 장남인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음번 왕으로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이세의 큰 아들로서 아들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이미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탁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될 수 있겠는가 싶을 만큼 엘리압은 그 외모와 키와 눈빛에서 좌종을 압도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군왕의 제목감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자로 단정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에 외부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시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텔레비전의 광고 영상이나 대중문화가 쏟아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을 현실감 있게 실현해 보도록 부추기는 환상들이나 그림자들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의 이미지들은 오늘 현대인들로 하여금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속된 욕망과 환상의 세계를 마치 실제 세계처럼 느끼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보다 더 실감나도록 만드는 환상적인 그림자들로 가득한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내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부적인 조건으로 결정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는 중요한 방법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무엘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시작을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을 초월하여 구원 역사 전체의 관점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고 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가능할 뿐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먼저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단순한 간음과 살인죄로부터 회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시네게라고 하는 언론인은 골든서클 이론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과 유능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나 자신이 맡은 임무 또는 제품 그 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들은 마음속의 신념이나 동기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제품 자체보다는 그 제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 거대한 신념이나 내면적인 동기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동기에 더 집중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늘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바르고 지혜롭게 깨닫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곧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늘 이기며 승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